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진리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가 16세기에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우리의 개신교를 창설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그런 배경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는데,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성경 구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카톨릭에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절에서 루터가 어떻게 잘못 해석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욕망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의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하나님의 의라는 그 개념이 왜곡되어 버렸고, 또한 두 번째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내용에 있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믿음은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나오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을 자기의 편의대로 그렇게 오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형성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한 형성의 그 기초가 되고 그 출발, 기반이 되는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이며, 그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와 그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매우 부실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신교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맞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추구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잘못되고 있고 구원이 성취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근간이 되는 기본 교리가 이와 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모든 진리를 인간의 목적에 맞추어 이용하는 데 익숙한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인간의 욕망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악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개념을 도식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이 구도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고, 한 단락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오늘 우리 개신교가 이 내용을 왜곡해서 이해했고 정리했고 적용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냐 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이야기를 하고, 따라서 그러한 접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악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악용하는 그 케이스가 로마서 1장 17절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왜곡되었고 악용되고 있고, 두 번째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내용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루터를 통해서 또 왜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 두 가지 큰 축이 지금 잘못 이해되고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매우 어렵고 힘들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측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냐? 네,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부단히 이야기를 하지만 매우 왜곡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부분을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해 설명하는데 첫째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이 피조물이 있습니다. 자, 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관계를 얘기해야 됩니다. 자, 창조주와 피조물인 이 인간은 무언가 만나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같은 친구라면, 같은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라면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아주 2살, 3살 난 아이와 중고등학교 학생이 어떻게 같은 입장에서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또한 그 필요를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이러한 존재의 문제인데 너무나도 격차가 심하고 이 특징으로 말한다면 종류가 너무나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종류가 너무 여러 가지임을 의미하는 다양성을 지금 이 두 관계가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하든지 기초는 이러한 다양성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왜 대화가 안 되나요? 그 다양성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부모는 아이를 낳았고 아이는 부모의 배로부터 태어났고 자,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서로가 공유하고 함께 인정할 수 있는 그 지점을 누가 어떻게 확보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존재에 대한 입장을 처음부터 명백하게 거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감 잡을 수가 없고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의를 얘기하려고 할 때 우선 창조주와 인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두 존재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른바 다양성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서로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과제는 무엇이다? 공평해질 수 있는 것, 공평해져야 한다는 것이 이 두 존재 사이의 첫째 과제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무엇을 얘기하더라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즉 방안이 무엇이냐? 이 두 존재가 하나의 만나는 지점,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을 설정하고 찾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작업이 의다. 정리합시다. 네. 의라는 것은 어떠한 개별적 존재의 어떤 옳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두 존재, 상이하고 다양성을 지닌 그 존재가 함께 인식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점, 그 지점을 어떻게 획득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의라는 거예요. 정리되시나요? 자, 그래서 의란 세데크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즉 공평한이라는 것입니다. 즉 뭘까요?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공평한 것이 도대체 뭐냐? 네? 자, 다시 말하면 표준에 대한 일치. 이 두 존재 사이에 표준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표준이 있다와 그것에 대한 일치, 이게 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표준에 대한 일치를 위해서, 달성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 표준을 달성하는 행위, 이게 의라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두 존재 사이에 표준이 존재하고 표준이 있어야 되고 그 표준을 달성하는 행위가 의라는 거죠. 자, 이 표준을 달성하는 행위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의. 이 표준을 달성하는 것을 인간이 한다면 인간의 의. 아멘. 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 여기서 표준이란 우리 국어사전의 의미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는 범주에서 가장 일반적이거나
평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범주에서 가장 일반적이거나 평균적인 것을 찾아내는 것, 평균적인 것, 그게 표준이죠. 그러니까 그 표준을 달성하는 행위가 이게 의죠. 그게 옳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해보면 의란 모두가 개성 없이 한결같아서 다름없는 성질, 성향으로서 획일성에서는 존재 불가능하다. 뭐가? 의가. 의라는 것은 아주 획일적이고 매우 동등한 것에 대해서는 의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의라는 것은 다양성, 상이성 속에서 거기서 표준을 요청하게 될 때, 그 표준이 요청될 때 그 표준을 달성하는 행위가 의라는 것이죠.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의란 무엇인가? 내재적 존재론적 차원의 의가 아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오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내재, 하나님 안에서의 성품적인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 매우 중요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즉, 내재적 존재론적 차원에서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별적 수준의 거룩성 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뭐냐? 이 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표준이 필요한데 그 표준을 달성하는 행위, 그 행위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압축 정리하고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1번 창조주, 2번 인간인 피조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미 말한 대로 다양성 속에 있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이 의가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4번이 되어 있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때요? 권리를 가지고 있죠.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그러나 인간은 어때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은 유능하시고 우리는 무능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야 되고 의존해야 되고 말 그대로 이러한 상이한 조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만나서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표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표준에 준한 하나님의 모든 그 행위, 표준을 달성하기 위한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자, 이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권리와 명령과 유능과 보호, 인간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이란 다양성에서의 표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다양성이 있지만 누구의 것을 기준으로 삼든지 어떻게 하든지 표준을 무엇으로 삼느냐는 거예요. 이때 가장 표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인간의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하셨지. 내가 왜 하나님 명령대로 지켜야 돼? 이건 표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명령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준이다 이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이 표준이 어그러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표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시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의다. 자, 그래서 과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표준으로 한 일치. 자, 하나님이 표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준으로 한 일치의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5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인간의 이러한 차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표준으로 한 일치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 의는 주권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피조물의 연약함에 대한 책임 있는 보호를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측면, 인간의 측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통치, 명령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시지만 우리는 무능하고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은 유능하고 보호하셔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더라도 피조물의 연약함에 대한 책임이 있는 보호를 하시는 것이, 보호를 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아멘? 네. 자, 그렇게 되면 인간의 의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법적 신분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입장, 그 하나님 되심이 표준이 되는데 그 표준에 우리가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취해야 되는 인간의 의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와 일치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즉 충성하는 것인데 여기서 일치된 행위란 뭐냐?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정직이 올바르고 고든 태도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면 그냥 직선으로 고든 태도로 그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래도 되겠지? 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그냥 다른 토다는 게 없고 그냥 아멘. 먹지 말아라. 아멘. 이게 뭐예요? 정직이에요. 이 정직이 뭐다? 인간의 의다.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지금 도용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인간이 취해야 될 의, 정직이에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정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한 가지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시키고 뭐가 잘못됐는지 드러내면서 참된 진리의 그러한 영역으로 지금 찾아 들어가려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의는 이렇죠. 그런데 이러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자, 다시 말하면 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표준, 하나님을 표준으로 한 일치된 행동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근데 명령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러한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창세기 3장 6절에서 불순종을 해요. 근데 이 불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익히 다뤄왔었지만 여기에서 또 적용해서 설명하자면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하고 불순종을 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Not consider.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숙고하지 않는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입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줄 모르지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하지 않는다.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공부해야 된다 그러지만 공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효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욕망대로 충동에 입각해서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일들을 할 뿐이지 오늘 현실 세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수없이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이 많은 꾀를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타락은 어떻게 되었다? 정직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많은 꾀를 내면서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거기에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죄를 졌고 타락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이 내용이 나오죠. 자, 말라기서 3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서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했습니까? 하는도다.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구출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치 못하는 사람의 아주 깊이 있는 정황을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창조주 통치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귀환해서 이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보고 순종의 삶을 살지만 이 길이 끝이 나질 않고 내가 생각한 것만큼 결과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그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그러한 내면에서 말로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생각 속에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존재하고 있을 때 이들은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런 행위는 뭔가 하나님을 창조주와 통치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위한 요긴한 창조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참조의 대상, 그래서 하나님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을 했지 하나님을 창조주와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아멘 이렇게 정직하게 반응해야 될 그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이 생각한 일정 기간 동안 활용할 대상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을 자신이 생각한 일정 기간 동안 이 활용할 대상으로 설정한다. 근데 대답이 없으니까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은 순종의 행위를 했어요. 이미 말한 대로 규례를 준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애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애통한 모습을 갖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나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나의 참조의 대상, 이용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액션을 부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고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는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 속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와 통치자로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지금 내가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그렇게 기대한 것만큼의 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에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제 가운데 내 문제가 잘 풀려보지 않아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떻게 드는가? 신앙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된다 하는 마음을 0.01초 만에 탁 튀어나오냔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데 뭐 이래? 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지?
딴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나다. 아멘. 네. 자, 그렇게 하면서 나의 지금까지 내가 해온 그 신앙을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여기까지 견뎠는데, 참았는데, 여기까지 이 정도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신앙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바로 이 지점을 보신다. 그들을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우리의 심중에 그것이 깔려 있을 때 교만하다. 이게 하박국서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만한 자 뭐예요? 신앙적 행위를 하고 있죠? 신앙적 행위를 하고 있지만 세상을 마음에 두고 있고 세상을 가장 근간으로 두고 있는 나.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나. 이건 내가 교만한 자란 말입니다. 아멘. 네. 자,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나요?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우린 지금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철저하게 균형 잡힌 그 표준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인간이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필요로 하지 않는 그 내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동경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무언가 잘 살고 무언가 응답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한다. 나는 교만한 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나는 멸망받을 자. 이것을 지금 성경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바로 이러한 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두 존재 사이에 있어야 될 그 표준, 그 지점에 있어야 될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한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며 살아도 별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내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일관된 모습을 취해왔던 내가 아주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반항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뭘 어때? 뭐 할 수 없지 뭐. 안 되려면 안 되라 그래. 이러한 이 말들이 내 속에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바로 이 장면을 보신다. 아멘. 네. 자, 이와 같이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표준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한편에서 말라기 3장 16절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이렇게 마음속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폐허가 된 이거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나름대로 주의 백성으로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 그 이면에 남들이 모르는 그 생각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고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며 이게 저들의 심판의 내용이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딱 요점을 정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때 주를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주를 두려워해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속된 말로 악에 바치는 거예요. 네? 이 정도 안 되면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심판의 때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다? 바로 이 시점에 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왜? 그 기한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한 달인지 10년인지 100년인지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이것이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시간 내 삶이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거야. 이 결단을 내리고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반 하나님 반 다리를 걸쳐놓고 남모르게 이것을 애통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이런 상태면 어떻게 됩니까? 한편은 순종해요. 한편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이때 이들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의인이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굉장히 갈망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은 정말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을 꾸려나가는, 그러고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때로는 열심히 하는 척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갈 거야,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고 나는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갈 거야 하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서는 무엇가 생기겠어요? 의분이 생기죠. 맞습니까? 네, 이건 참을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이 기도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에서 이런 기도가 엄청나게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뭐다? 이 균형이 깨졌을 때, 이 표준을 이탈했을 때 하나님의 그러한 정하신 그 표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표현이 안 맞지만 손해본 것 같고 정말 억울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균형이 깨졌습니다.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네, 표준에 대한 일치, 표준을 달성하는 행위가 동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균형이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서 등장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복으로,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로 보상하겠다, 이렇게 먼저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언약,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약속, 먼저 맹세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와 시간 부여가 있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뭘 하고 있습니까? 주여,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옵니까? 응?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리고 네? 나름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토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그 기간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설정해 두신단 말이에요. 아멘. 네. 자, 그때 이렇게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기회, 시간을 부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강조할 점이 있는데, 강조점이란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 자체의 오르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리되셨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표준이 필요한데 그 표준을 달성하는 그 행위가 필요할 때 그 달성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 지금부터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의 자체, 내재적 차원에서 오르심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다양한 그 조건 속에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아,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 이런 다양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아 하나님 중심으로 일치를 도모하시는 그 행위,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삼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일치를 도모하시는 행위,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네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에게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똑바른 이해와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루터가 했던 식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편의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의는 이럴 거야.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내가 잘못해도 나의 역성을 들어주실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역성을 들어주는 그 의, 부모님의 의, 바로 이것을 루터가 하나님의 의로 봤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네.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하고 있는데 잘못을 하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주로,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역성 들어주는 의,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나는 이런 마음 갖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내 나름대로 편집하고 그렇게 정리해서 고스란히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데? 저주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네. 그러니까 매우 지금 이게 중요한 개념이죠.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 13번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에 지시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지금 약속하셨죠. 그 약속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다양한 조건에서 표준에 일치했다는 사실. 지금 순종했으니까 표준에 일치했죠. 그 사실에 근거하여 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러한 사실과 관계없이 옳은 일 했다고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될 그 표준에 일치했을 때 나를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가 어떻게 되느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많이 참고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해볼까요? 오늘 나는 힘들어요. 힘들지만 우리에게 잠정적인 기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켜보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 당장 주어지지 않으니까 아니네. 그리고 내 본색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벌써 심판받았다. 그건 하나님께서 도래하실 때 너는 의롭지 않아 라고 심판하실 그 대목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당장 나에게 뭐가 떨어질 줄 알고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의 그 기한을 주시고 그 기한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한 자 같으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지킨 자, 그러한 지킨 자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 사람을 때가 되었을 때 넌 의로워 라고 하나님께서 의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그 자는 누구예요? 불의한 자죠. 불의한 자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약속하신 저주의 말씀을 성취를 시킵니다. 그 자에게 성취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 요구되는 표준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때요? 그 표준을 달성하시죠. 아멘? 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자체, 내재적 차원에서의 오르심, 거룩성 등등의 그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품목을,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봐야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루터가 했던 그 결과를 우리도 번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루터가 이것을 오용을 했습니다. 잘못 하나님의 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개혁 500년이 지금 다 돼가는데 그대로 그 사항을 조금도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내용을 그대로 맞겠거니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고요. 아멘!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허무맹랑하고 너무나도 무모한 그러한 시도를 한 것이 종교개혁이었다. 이거는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저걸 가지고 저런 생각을 종교개혁을 했는가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또한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의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을 듣지 않았다면 루터와 동일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의가 그냥 하나님이 오르셔서 복음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무언가 특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아량,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네?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내 편 들어주고 선생님이 내 편 들어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루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생각했으며 또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믿음을 어떻게 적용해서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건 KJV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의를 마르틴 루터가 생각하기를, 첫째, 루터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마루, 계단을 오른다든지 이러면서 고행을 한 것이에요. 이러면서 신앙에 자기 자신이 무언가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는데 이러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차원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 하단부에 봤던 것처럼 말라기서 3장 13절에 15절에 나온 내용대로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 말고 순종하는 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의를 갈망했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루터는 이런 식으로 갈망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성경적으로 딱 세팅이 되어 있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의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부족한 위치에 있는 것을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의, 그 기준을 변경시킴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아멘! 네. 이게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 개신교가 지금 탄생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매우 지금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사람의 이 실수가 오늘 우리 개신교에 아주 그 초석으로 형성되어서 이게 구원론을 지금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루터가 이래서 자기의 신앙이 이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하던 터에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들이 다 하나님의 의를 지금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악한 자를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의 의가 언제쯤 나타나십니까? 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루터는 형벌로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하나님의 의는 무조건 우리가 뭘 잘못하면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될 그 표준, 그것이 있는데 그 표준에 이탈할 때 하나님은 정당하게 거기에 반응을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그렇게 형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루터가 이런 내막을 알고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이런 성경을 모르니까 단지 그렇게 표준에 이탈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벌하실 때 그런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만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의를 형벌로 죄인 벌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설정했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죄의식을 느낀 거예요. 야, 이래서 내가 신앙생활, 이걸 어떻게 내가 구원받지? 그러면서 더 고행을 하고 내가 더 노력을 하면서 뭔가 내 노력으로 결과물을 얻어보려고 시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을 쫙 보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은 뭐예요? 나의 육신적인 욕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걸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무언가 기쁜 어떠한 혜택을 주고 기발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복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한 것을 그렇게 복음을 생각했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면 어때요?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까? 아니죠.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의로 루터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시죠? 네,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8절로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자, 17절을 읽고 나서
되겠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해 주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18절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하는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17절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다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다시 17절로 갔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17절로 가니까 이거 아니야.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의인데. 그러면 그렇지. 그건 구약이고 이 신약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모든 걸 용서해주고 끌어안아주는 그 하나님의 의가, 네? 그런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지.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야. 이제 그 하나님의 의는 구약과 달라. 루터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형벌적인 의가 아니다. 루터가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교회, 작게 이 개신교의 토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인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죄인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루터가 말하는 죄인은 어떤 죄인일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난 죄인 된 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의로움을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루터가 얘기하는 것. 왜? 지금 이 하나님의 의를 올바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올바로 해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경외하는 자에겐 의로움을 주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징계와 저주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면, 네? 루터가 죄인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생각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루터는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의를 자기 나름대로 편집하고 왜곡 이해 정리를 해놓고, 그러니까 그 뒤에 후반부에 기록된 바,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죄인은 그리스도가 흠없는 완전한 의로 예수님이 획득했는데 그 획득한 것을 믿음으로, 잘 보세요. 그냥 믿으면 내가 의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장난하는 겁니다. 네, 표현이 매우 좀 도전적인 그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건 장난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적용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조차도 심판과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봐야 할 텐데 그런 걸 바라볼 의향이 없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처럼 선생님이 앞에서 내가 뭔가 실수했을 때 나의 편을 들어주시는 선생님, 나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왜곡 이해해서 하나님의 의를 잘못되게 망가뜨려 놓고, 그런 다음에 또한 이 후반부에 나온 그 믿음이라는 이 내용조차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잘한 자에게 상 주시고 불경건한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유보시킨 가운데서 진정으로 시험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네? 그러한 믿음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 이런 신앙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삭제시켜버리고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일들을 지금 내 이 자리에서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의롭다라고 된다는 아주 궤변을 늘어놓았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여기서 기록된 바, 이건 뭐예요?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됐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하박국서 2장 4절. 거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의 이러한
표준에 도달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지 않으면서도, 아니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풍요롭고 자기 잘난 멋에 그렇게 살아난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의에 굶주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 믿음이란 뭐냐? 하박국 2장 4절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트러스트예요. 그러니까 위탁하고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너 하박국아, 너 힘들지? 너 나에게 신뢰를 해. 너 어차피 나 믿잖아. 너와 나를 믿는다면 그 기한이 오늘이든 10년이든 몇십 년이든 무슨 상관이야. 너 나 믿잖아. 나에게 나의 삶을, 너의 삶을 나에게 위탁해. 그 위탁하고 나면 내가 때가 되어서 심판할 때 너가 정말 그때까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온다면 나는 너를 의롭다고 할 거야. 동의되겠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했으니 트러스트는 위탁이요 신뢰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위탁하고 의탁을 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는데 그때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여기서 좀 머물러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루터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빼버리고 분명히 기록된 바 나왔으면 루터가 학자인데,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학자인데 기록된 바 되었으면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록되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알았다면 지금 루터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 이것은 하나의 과정을 밟아 나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성취, 대신 속죄를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면 먼저 뭐예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느냐 하는 문제가 먼저 단서로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죠. 아멘! 네. 근데 루터는 그것을 단서로 적용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은 복음에서 의로, 그런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 개신교가 믿고 있는 신앙 아닙니까? 누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그러한 중심 사상을 누가 전제하면서 복음을 얘기하느냐고요? 오히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자행자지하고 내 뜻대로 내가 몰라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아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이 논리로 하잖아요.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다? 이건 하나의 심판입니다. 어디서 나와요? 말라기서에서. 구약 성경에서 어때요? 의로운 별이 뜨고 그런 의로운 자가 나타난다. 그가 나타날 때는 어때요? 심판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뜬금없이 과거의 어떤 삶을 지키고 살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는데 그 지키지 않았다는 건 모르고 그냥 무작정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온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그런 의미, 심판의 속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판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아니했느냐라는 것을 필요로 할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 전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십자가를 기다렸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러한 경외를 다 빼버린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는 주제가 뭐예요? 우리가 다루는 거 모든 진리를 인간의 목적에 맞추어 이용하는 데 익숙한 교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루터가 이렇게 자기의 편의대로 이렇게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서 이용했어요.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만 보더라도 어떠한 신앙적 열매가 있습니까? 오히려 기독교는 개독교가 되어 있죠. 아멘! 네.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판의 목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산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나의 의가 되고 하나의 상급이 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된다고 하는 아주 엄중한 그러한 잣대로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알고서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면 이러한 결과가 안 온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러한 전체 과정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그것이 상실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건 매우 큰 분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라고 하는 큰 축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이것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악용하는지, 이것이 최근에는 우리 개신교에서 종교개혁 때 이렇게 악용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더 살펴볼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이후의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왜곡되고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다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